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2장 말씀은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반드시 읽고 또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실천을 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엘리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입니다. 위대한 대제사장이고 또 사사였습니다. 제사장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자동적으로 그냥 아들이 제사장이 돼요. 이걸 세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임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엘리는 대제사장이고 사사였습니다. 그것도 90세가 넘도록 오랫동안 그 직임을 감당했습니다. 정말 위대하고 신앙의 아주 위대한 가문이죠. 그런데 이 위대한 신앙의 가문이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그러한 길을 가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개역 성경은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불량자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베네 벨리야알 그런 뜻이거든요. 베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벨리야알은 벨리알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벨리알이 누구죠? 벨리알이 바알세불이에요. 바알세불이 누구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 누굴까요? 디아블로라고도 하고 에페미라고도 하고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이단 말이에요. 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의 아들이고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인데 성경에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는 마귀의 자식이다. 하나님의 제사장을 성경 그렇게 말씀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큰아들이 홈리고 둘째가 비나스거든요. 30살이 되어서 제사장이 됩니다. 30살이 되어야만 제사장직을 이제 시작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30세에 당신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죠. 그런데 이들은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는 행동을 보면 정말 깜짝 놀랄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소를 잡으면 생고기를 소를 잡는 데 가가지고 생고기를 갈치하는 거예요. 고기를 삶으려고 그러면 새갈고리를 가지고 성경에 그대로 놔요. 갈고리를 찍어서 고기를 건져내요. 그러면 일하는 일꾼들이 제사장님 하나님께 바친 후에 그 다음에는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원래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 후 일부가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드린 후 그 다음에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들 이 제사장들은 아니다. 우리는 생고기를 좋아한다.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갈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행실이 나빠 이게 원래 지난번 개역성경 불량자라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의미의 뜻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더라. 그런 뜻입니다. 제사장인데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사는데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더 경악할 사건이 터지죠.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겁탈을 한단 말이에요. 큰아들 홈리만 한 것이 아니고 둘째 아들 비느하스도 똑같이 엘리의 아들들이 그러잖아요. 하나가 아니라 아들들 다가, 제사장 한 사람이 아니라 아들들 제사장 다, 엘리의 아들들 전부 다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제사장이라는 신분의 지위를 이용해서 겁탈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가만두실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요.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엘리 제사장에게 심히 책망하고 경고하고 저주를 선포합니다.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어봅시다. 31절,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네 눈을 쇠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아멘. 네 집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저주예요. 그것도 사람이 하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저주예요. 사람이 하는 저주는 그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저주는 그대로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왜 그런 악한 제사장이, 정말 이건 제사장도 아니에요, 정말 마귀 자식이잖아요. 성경 그대로 마귀 자식을 왜 곧바로 죽이지 않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셨을까? 그 자리에서 죽이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경고하셨을까? 그것은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서라. 회개할 기회를 준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정말 마귀의 자식처럼 행동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줘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인정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자식인데도 하나님이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엘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죠. 출애굽기 3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서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돌아설 기회,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참 엘리 제사장도 안타깝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참 안타깝죠. 분명히 이 저주의 메시지를 엘리 제사장이 들었을 때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왜 안 들었겠어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는 것. 문제는 죄를 지은 것도 잘못이지만 회개하지 않는데 더 큰 잘못이 있어요. 설령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섰다면 살았을 거예요. 용서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서질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저는 엘리 제사장도 참 안타까워요. 아들들 데려다가 그러지 말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통 일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목사가 교인을 성폭행을 했단 말이에요. 보통 일 아니죠. 그래 엘리가 아들들 데려다가 너희들이 제사장이냐? 오늘부로 제사장직 그만둬라. 파면을 했더라면 분명히 살았을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재물을 갈취하지도 못했을 거고,
더 이상 성전의 여인들을 겁탈하지도 못했겠죠. 더 이상 제사장이 아니니까.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 이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도 않았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렇잖아요. 결국 이 저주대로 이 가정이 몰락하고 마는 거죠. 사무엘상 4장 읽어보면 블레셋과 전투가 일어납니다. 이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가요. 전쟁은 지고 법궤는 빼앗기고 홈리와 비나스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동안에 회개할 기회를 준 겁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 죽은 겁니다. 젊어서 죽죠. 이 전쟁의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소식을 듣는 순간에 뒤로 넘어져 가지고 목뼈가 부러져서 죽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다가 난산인데 아들을 낳고 나서 죽습니다. 큰아들 홈리는 자녀가 없이 죽었고 둘째 아들 비느하스는 아들을 둘을 두었습니다. 아이둡과 이가봇, 이들도 역시 제사장이 되는 거죠. 제사장집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가정도 있어요. 아내도 있습니다. 총각이 성전의 여인들을 겁탈한 게 아니고 가정이 있고 자식도 있는데 그런 짓을 벌인 거죠. 그러니 얼마나 인간이 악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서 다윗 시대에 이 아이둡과 이가봇의 자손들, 이 살아남은 이 제사장들이 놉 땅에 삽니다. 놉 땅에 살고 있는 이 제사장들이 어느 날 다윗을 만나게 되는데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라는 그 이유로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하죠. 사울 왕이 다윗을 숨겨줬다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에돔 사람 도액에게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래서 한날에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 85명을 죽였다.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식솔들을 다 살해합니다. 딱 한 사람 여기서 달아나는 자가 있는데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다윗에게로 달아나요. 그래서 다윗에게서 큰 역할을 합니다. 또 세월이 흘러서 다윗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죽을 때가 되니까 다윗의 아들 중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요.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그러는데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달아난 이 제사장, 이 엘리의 후손인 아비아달이 이 아도니아 편에 섭니다. 결국 반란은 실패하고 솔로몬이 정권을 잡죠. 솔로몬이 대제사장인 이 아비아달에게 당신은 이제 그만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시오. 목숨은 살려드리리다. 대제사장직에 파면당하고 고향 아나돗으로 내려가요. 이것으로 엘리 가문은 더 이상 이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얼마나 무서운 저주예요. 한날에 85명이 죽임을 당하고 어린 아이들까지 다 살해되었습니다. 이 엘리의 저주, 엘리 가문에 내린 저주로.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연구하면서 몇 가지 특징을 발견을 했어요. 첫 번째, 엘리 집안에 흐르는 죄가 있다.
엘리 집안에 흐르는 죄가 있어요. 엘리는 제1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자손이죠. 아론에게는 약점이 있어요. 아론의 약점이 뭐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백성들과 함께 절을 하는 이 우상 숭배의 약점을 아론이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때 3,000명이 죽거든요. 그러면 아론이 자기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 자신에게 그런 약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때에서 이것을 끊었더라면 너무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론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성경을 읽어보면 레위기 10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단에 분향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여기서 다른 불이라는 것은 이단을 말해요. 반드시 분향단의 불은 하늘에서 내려준 하나님의 그 불로만이 하게 돼 있거든요. 아니 분향단의 불이 번제단에 그 타고 있는 1년 365일 타고 있거든요. 절대 꺼뜨리면 안 됩니다. 항상 타고 있거든요. 이 불이 있는데 왜 다른 데서 가져왔을까?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이단이고 이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겁니다. 제사장인데도.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그 후에 셋째, 넷째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제 대제사장직을 갖게 되는데 이다말이 대제사장직을 이어받게 돼요. 엘리는 바로 이 이다말의 후손입니다. 그렇더라면 이 가문에 그런 이 영적인 이 문제를 완전하게 끊어줬더라면 너무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고 나서도 그 가정에서 똑같은 오늘 엘리의 두 아들 같은 아론의 두 아들과 똑같아요. 나답과 아비후와 똑같습니다. 제사장인데도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불, 다른 데서 불을 가져다가 분향을 하는. 오늘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인데도 하나님의 제물을 갈취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귀의 자식과 같은 행동을 하는 똑같은 그런 범죄를 저지른다. 혹 조상 중에 무당이나 점을 쳤던 점쟁이 같은 분이 있다면 우리 집안에 그런 영적 흐름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우리 집이 제사를 많이 지내는 그런 집이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게 내 안에 있어요.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나의 약점을 알고 더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1대로 예수 믿은 분들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거기에 있어요. 내 안에 믿지 않았던 과거의 그 습관들, 그런 습성들이 그게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권사님이 목사님 신방 가니까 목사님 손 내밀어 보세요, 손금 봐드릴게요,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유가 그 권사님이 진짜 그 손금에 대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어가 아니라 그런 삶을 계속 살다가 예수 믿고 권사 된 거예요. 철저하게 그 부분을 끊었어야 되는데 끊지 않으니까 권사님인데도 계속 토종비결 책도 보고 신문 보면 오늘에 뭐 있잖아요. 그것도 보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히 목사님 손 내밀어 보세요, 손금 봐드릴게요,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끊어줘야 됩니다. 끊어주지 않으면 자녀 중에 이 엘리 아들들처럼 벨리알의 아들이 나온다. 벨리알의 아들이 나온다. 두 번째,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는 믿음의 어머니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의 어머니가 없었어요. 사무엘 뒤에는 믿음의 어머니 한나가 있잖아요.
야곱 뒤에도 믿음의 어머니 리브가가 있습니다. 모세 뒤에도 믿음의 어머니 요게벳이 있죠. 링컨 대통령 뒤에 어머니 낸시 여사가 있고, 우리 민족의 영웅 백범 김구, 살았다면 대통령이 되셨을 거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죠. 백범 김구 선생 뒤에 어머니 광낙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안중근 의사 뒤에 조마리아 여사가 있었어요. 믿음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는 믿음의 어머니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어머니도 엘리와 똑같아요.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 너라고 말하지 않고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너희는, 어머니도 믿음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아버지 엘리와 같았다.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다면 달라졌지 않았을까. 여기 우리 어머니들 믿음의 어머니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녀가 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일날 자녀를 데리고 놀러 가시지 마세요. 나도 죽고 자녀도 죽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손주 손녀들 혹시 그러고 있으면 그걸 철저하게 금해야 됩니다. 결국 나도 죽고 자녀도 죽이는 거예요. 내 손으로 자녀를 죽이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 자녀가 나중에 커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까? 보고 듣고 배운 것이 그것인데, 주일은 자녀들 데리고 하나님께로 오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항상 까가 문제입니다. 까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와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모든 열매는 다 따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하셨어. 너희가 먹으면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까로 들은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에게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는데 엘리 제사장은 설마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실까? 이렇게 받았다라는 거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여러분, 진짜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했다면 엘리가 그렇게 대처했겠습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될까? 항상 까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책망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엘리 가문은 완전히 몰락하고 맙니다. 우리는 제사장 엘리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신앙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때가 되면 홈리와 비나스처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홈리와 비나스는 그 자리에서 죽지 않습니다. 시간을 주죠. 시간. 회개하고 돌아올 시간.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완전히 끝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를 사무엘처럼 모세처럼 위대한 인물로 분명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